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것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저희가 하나님 주님께 주님 영의 말씀을 분별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다 우리에게 보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안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 진리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벽돌들, 이게 우리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자, 요거는 설교 본문은 아닌데 제가 요즘에 키에르케고르 그 책들을 계속 좀 그분을 깊이 좀 이해해 보려고 보고 있는데 그분 이제 책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적은 명확한 적은 그게 애매함이다. 이런 딱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거를 방해하는 건 뭐냐? 애매함이다 이러는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명확해져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요.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하지요. 자, 쌀과 콩이 섞여 있습니다. 콩이 섞여 있어요. 이 콩을 이 주머니에 담아야 되고 이 쌀은 여기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류를 해야 되죠. 다 분리가 정확하게 일어나야지만 딱딱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거 띄워주세요. 그 사진. 한번.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쪽이에요. 저는 좀 제 성품상 슬픔, 자기연민, 자기증오, 우울,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이쪽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이쪽이 조금 많아요. 근데 또 이쪽이 많으신 분들도 있죠.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뭐 비교 의식.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쟁심이 있는 줄 내가 몰랐는데 경쟁심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 안에도 경쟁심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이 비교하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만심하고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도 참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들이 뭐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명확해져야지만이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명확하지가 않았느냐?
왜 우리가 그럼 그렇게 가지 못해? 저거는 것들을 왜 진즉에 우리가 떨쳐내지 못했느냐?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어때 싶고 어떨 때는 보면 나한테 좀 편안함을 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연민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연면으로 들어갈 때의 맨 처음에 프로세스가 어떤 겁니까? 그래 뭐 그거 나한테 그것밖에 안 된다면은 뭐 내가 그거 인정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뭡니까?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면 딱 그러면은 그러면 말고 이렇게 딱 단절이 일어나지요. 딱 단절이 일어나면서 이 또 슬픔으로 들어가고 고립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가 진행되면서부터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 연민의 맨 처음에 프로세스,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프로세스가 그거는 우리를 이것이 이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마귀들이 기뻐하는 건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그것이 내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를 일찍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면은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거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또 생겨나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이런 지식들이 왜곡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게 우리한테 인식되어져 있느냐, 오늘은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왜곡의 모습이 가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들의 율법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되게 많았습니다. 참 이름도 어려워요. 토라, 미드라시, 뭐더라도 미시나 이런 말들, 좀 신비한 이런 말들. 이런 말들로 막 율법을 다 구분해서 쫀쫀하게 이런 것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니 헛되이 나를 섬기는 도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지금은 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악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조그만 거미줄처럼 짜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기 때에 있었던 부흥의 복음, 성공의 복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내한테 맞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서 그렇게 잡아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시다고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서 나한테 맞춰달라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러셨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 벗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울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도록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오해가 있도록 했던 부분들이 어떠냐면은 막 떼쓰고 떼굴떼굴 구르면은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내 성질 다 알고 다 아니까 내 수준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 기다립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 내 때를 맞춰주세요. 나는 여기서 꼼짝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날 아시니까 내 앞에 딱 갖다 놔주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왜곡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의 십자가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당신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봐봐요. 개미가 이렇게 모래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개미가 지나가야 되는데 개미가 이게 개미 입장에서 그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개미가 그렇게 힘든 줄 알고 거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걸어가 줘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묘하신 사랑인지, 얼마나 진짜 두려운 사랑인지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하게 어떤 그 지식,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이게 우리한테 진리가 안 됩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부딪혀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질 때에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로 그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진리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현상이 된 거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것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는 지식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적해가는 게 쉬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오해입니다. 기적 하나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하셨지요. 하셨는데 자,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그 몰려드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반대하고 쫓아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 사신다라는 거, 그건 역시나 엄청난 풍파 가운데 그냥 내버려진 사건입니다. 내버려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으신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빌립보서 2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름으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이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신 최종 이 완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올 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하실 때는 항상 이 당신이 이루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이런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금식하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떵떵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어야 될 일을 명백하게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마귀가 오늘 말을 합니다. 사람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앞에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줄이신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신 예수님은 떡이 필요하지요, 그죠? 그 떡이 필요한 예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라.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가 이 시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게 마귀만 시험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내 배고픔의 문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절박함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문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당장에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저께 술 잔뜩 마셨지만 그래도 주의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술 냄새 풍기지만 여기까지 와서 예배까지 드려주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때에 내 수준에 맞춰서 나한테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심하면 금식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협박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못 배웠는지. 금식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육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우리 금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진리의 왜곡,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방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식으로 내 사업이 성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내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고, 내 방식으로 물질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으로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인생에서.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도 슬프고, 하늘의 날씨가 맑아서 슬프고, 햇볕이 쨍해서 슬프고, 꽃이 예뻐서 슬프고, 참 너무 내 안에 인생 자체가 슬프고 삶의 존재 자체가 슬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슬픔의 근원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몰랐던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계속적으로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선하신지 뭔지 몰라요. 모든 일들이 다 슬펐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뭘 감사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무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냥 감사. 말씀이 시키니까 감사했습니다. 그 무조건 맹목적인 감사였지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몰랐어요. 내 이성으로는 그걸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방파제 같았습니다. 말씀이 방파제. 내가 이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슬픔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느낌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염려가 많이 들어왔지요. 염려가 이 젊은 시절, 저는 20대가 참 힘든 시대 같아요. 20대에 저는 염려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 염려, 그것도 너무 많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 염려가 더 근본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럴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진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떡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떡의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칼,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걸 자르는 거예요. 그 염려를 잘라내고 슬픔을 잘라내고 내한테 오는 분노, 자기 연민, 나한테 들어오는 이 교만한 마음, 시기심.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자꾸 그게 보이잖아요. 시기심이 들어오고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그럴 때에 뭘로? 자르잖아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자꾸 떡을 구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떡을 구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 말씀 봤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될 때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삶하고 얼마나 동떨어진 삶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리가 세상에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만큼 고상한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 삶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 나를 이 길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존귀함이 마음에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함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떡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십니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승우가 배고프다 그래요. 근데 딱 배고프다 하기 전에 저 아이가 배고픈지 아닌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엄마가 알면은 그래 알아, 알았어 하고 가만히 누워서 어떻게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 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벌떡 일어나지 아주 그냥.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엄마들은 모두 온몸에 세포가 막, 이게 뭐죠?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영어로 말하면은 nervous,
뭐 온몸의 세포가 막 살아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막 간질간질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아기가 배고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는 거는 이미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 내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너에게 완전한 때에, 완벽한 때에 주려고 이미 됐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거기서 때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젠지를 아세요. 가장 완벽한 때가 언젠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예. 그리고 내가 답답해하는 것도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인 자들도 애가 답답해한다고 그거 당장 해줍니까? 하물며?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의 그 답답한 문제를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진짜 찾아서 소유하기 원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짜 두렵고 진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랑의 개념을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금방금방 그냥 무슨 자판기처럼 탁탁탁탁 주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로 마귀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상의하는 존재.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고 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이 나도 그냥 싫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영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러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요,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은수가요, 읽고 있는 책이 어마무시하게 좀 생겼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심리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보니까 김재권이라는 그 하버드에서 공부했 박사더라고요. 심리 엄청나게 그 사람은 수학도 공부한 사람이더라고. 수학까지나 철학, 심리학, 수학까지 엄청난 책을 썼는데, 심리철학. 제가 요즘에 관심을 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 어떻게 그 부분에 관심이 더욱더 가느냐?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주제 그 밑에 제가 그랬잖아요. 영혼은 없고 자아만 남은 시대라고 했지요. 이 시대가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영혼 그러면 뭡니까? 영은 물질로 알 수 없는 존재지요. 이제 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하고 통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결국에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AGI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요. AGI 시대에 들어가고 또 ASI 시대,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AI가 신처럼 보이는, 사람은 능가했습니다. 벌써 능가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들어가서요. 지금 이 시대에서 진짜 이제는 이 사람의 고유성을 찾아, 우리가 고유성이 계속 없어지는 이런 시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 심리 철학에서는 뭘 보는가 하니까요. 사람이 행하는 어떤 영적인 일, 꿈이라든가 또 약간 예지하는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좀 신비로운 영역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의 작용이고 호르몬의 작용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것이 의학적으로 계속 밝혀내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밝혀내면서 약들이 계속 발전하지요. 발전하고 이것을 이런 심리 현상, 철학까지도 다 어떻게 물질로 규명해내는 그런 파트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사람의 존재, 이런 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힘차게 밀려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거에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우리가 영의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계속 더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떡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떡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 참 잘생기고 참 인품도 좋다고 그러고,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압니까? 돈은요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잘 벌어요. 먹고 사는 떡의 문제 이거요, 저쪽이 훨씬 더 잘합니다. 예수님 교회에 와서 떡의 문제가 자꾸 보이는 사람은 이거 진리가 그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그게 다 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그죠?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오시죠.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좋은 집으로 살고 좋은 차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오랫동안 이게 안 풀리는 떡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떡의 문제도 전혀 관심 없으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내가 너네 떡의 문제에 관심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도 관심 있으십니다. 많으십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문제, 때로는 내가 모르는 나의 간절한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간절한 문제를 우리에게 두시고 그것을 후딱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주 그냥 계속 그냥 힘들게 질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질질 끌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제가 계속 설명했죠?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을 알으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 문제, 여러분들 그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바른 기도는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저를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AI 시대에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 너네들에게 너희들은 노동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본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가르치시는 교제하는 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법,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을 깊이 알아서 속지 않으시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큰 소리로 떡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 거짓의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